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빠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주님께 했던 첫 그 말이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아마 우리 오빠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소용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능력은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계셨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라고는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빠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다 죽어가는 때에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모셔오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이렇게 오시도록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 후에 그제서야 예수님 출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 집에 딱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뜨거운 여름날이니까 하루만 지나도 부패했을 텐데 나흘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많은 부패가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이제 문제가 다 이제는 일은 벌어졌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는 다 끝났으니 예수님이 오셨다 해도 예수님이 뭘 하시겠어? 마리아가 사실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 먼저 나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하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다 혼자 풀이 확 죽어가지고 이제 절망에 시름에 앉아 있는 마리아에게 언니 마르다가 찾아가서, 야, 예수님이 너 좀 보자신다, 이렇게. 근데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 앞에 뛰쳐나가지만, 그때 그 예수님은 그저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그거밖에 더 기대할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반갑고 예수님이 좋기는 했지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냥 위로받는 거, 그분이 내게 해주실 수 있는 건 나를 조금 위로해 주시는 거, 나를 좀 안아주시는 거, 뭐 그 정도. 예수님이 이미 다 오빠 죽고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뭐 나한테 뭘 해주실 수가 있겠어? 이렇게 마리아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녀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변화된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과거가 완전히 닫힌 게 아니구나. 우리는 과거는 완전히 닫혔다고 생각하죠. 그죠?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지난 일, 이미 다 끝난 일.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는 더 이상의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어떤 개선도, 어떤 나아짐도, 어떤 변화도 없다고 생각하죠. 왜? 그건 이미 끝난 사건이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서
뭐 타임머신을 타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닫혀 있는 시간이에요. 닫혀 있는 시간.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는 닫혀 있는 시간, 손댈 수 없는 시간, 그 어떤 기대와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과거도 열릴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과거도 달라질 수 있구나. 나 이미 다 끝난 것, 이미 다 종결된 것도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지나온 시간들, 우리에게 이미 흘러가 버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닫혀진 시간들, 더 이상 그 문을 열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누가 과거의 시간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 과거를 다시 열어서 그 과거를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지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부활 신앙이 접목이 되면 과거는 열려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 과거가 우리들에게 열려 있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미래는 더더욱 열려 있는 시간이고, 현재도 역시 닫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열려 있는 시간이다라는 새로운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 마리아의 그의 인생에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도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향유 한 나드, 순전한 한 나드라고 그 향유를, 어떤 향유인지 그 종류를 밝히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양인지 한 근이라고 하는 향유의 양도 밝히고 있습니다. 나드는 순전한 나드,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굉장히 품질이 좋은, 굉장히 최상급의 최고급의 나드 향유라고 하는 건데, 이 나드 향은 인도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인도에서 나는 향이에요. 인도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구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마르다가 구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의 부모님이 마리아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해 준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근 나드 향을 돈으로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이 값비싼 이 나드 향유를 마리아가 왜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거 여러분 몸에 뿌리는 향수처럼 그렇게 몸에 향수 뿌리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걸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삼기 위해 아마 부모님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마리아에게, 야, 결혼하게 되면 이거 팔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해라, 시집갈 때 써라, 이렇게 남겨주신 것이 아닐까.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 확 쏟아 부은 거잖아요. 여러분, 글쎄요, 만약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거라면, 이걸 내가 다 예수님께 드리면 나는 결혼 어떻게 하지? 이건 닫힌 거잖아요. 내가 꼭 이게 있어야 나는 결혼할 수 있다. 나는 결혼하기 위해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다. 지금 뭐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마리아에게 결혼 지참금을 누가 준비해 주겠어요? 아무도. 뭐 언니 마르다도 오빠 나사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없으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으면 시집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의 부활 이전에 그의 미래는 닫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주님 앞에 깨뜨려 다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그의 미래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예수님 아마 오늘은 발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머리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제 머리에 부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 한 근을 다 부었으니까 머리부터 타고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머리부터 쭉 타고 내려와 이제 발까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거를 이제 급하게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막, 오늘 본문에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그런 느낌을 잘 못 주는데요, 정성스럽게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정성스럽게 그 머리카락으로 싹.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 당시 근동에서 유대 문화 안에서 여자가 남자 앞에서 머리카락을 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마르다는 자기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발을 이렇게 향유가 흐르고 있는 그 발을 이렇게 깨끗이 닦는 것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현재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 수치로운 행동, 그것이 그 당시 문화와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열려 있는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변화된 거죠. 마리아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닫혀 있고 정해졌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없고, 나는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갇혀서 그냥 그 삶이, 환경이, 사건이 주어진 대로, 그것이 마치 내 운명인 양, 바꿀 수 없는 내 숙명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부모죠. 그죠? 되게 이제 보니까 아들 굉장히 멋있네요. 굉장히 착하네요. 굉장히 잘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딸을 잘 키워서, 이렇게 제가 칭찬하면 다들 그냥 칭찬하는 줄 알아요. 딱 표정 보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좋게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안 믿어요. 내 딸이 그런 애는 아니거든. 내 아들이 그런 애는 아니거든. 그냥 목사가 좋게 봐서 목사님이니까 좋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되게 자식을 부모가 잘 아니까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는, 에이, 그 정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다 닫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막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되나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내가 너무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만 너무 허황되게 기도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나요? 아마 대개 부모들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깨트리셔야 됩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딸, 우리 아들 좀 일찍 만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만나지 말고 좀 더 일찍,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좀 우리 자녀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너무 늦게 예수님 만나요. 너무 늦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저 자신에게서 하거든요. 제가 좋은 교회에서 저를 가르쳤던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 교회에서 학교는 기대하지 않고 제가 교회에서 좋은 스승을, 여기서 좋은 스승이란 성경을 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스승이에요. 다 좋은 스승이에요. 정말 저를 위해서 울고
세상에 그런 분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울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바쁜 분들이 그런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제가 신학대학 딱 들어가서 딱 공부를 해보니까 많이 잘못 배웠어.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닫고, 그동안 사람이 배운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걸 그냥 잘못 배워서 다 잊어버려야지, 처음부터 시작, 이게 안 돼요. 그 잘못 배운 걸 하나하나 수정해 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한 10년 걸려요. 10년 걸렸어요. 10년 배우고 10년 배운 걸 하나하나 무너뜨리는데 10년 걸려요. 그리고 다시 쌓았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만약에 내가 제대로 배웠으면, 정확하게 복음을 배웠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성경을 깊게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 안에서 어느 정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 배웠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제대로 배우면 영원은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과거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복음 안에서 다시 깨닫고, 그때 그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과거에 그게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저는 이미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저는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미 성격이나 기질이나 성품이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한동안 오랫동안 갈등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아내는 계속 나를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런 이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저도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안 바뀌거든요. 제가 애를 쓰지만 그냥 저는 이제 나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미 다 빚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도 없고 이제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그래서 자꾸 저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나도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뭐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 이렇게 태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고 적용하니까 아니더라고요. 바뀝니다. 변합니다. 제 기질 전혀 제 기질이 아니에요. 전혀 제 기질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질로 살아요. 지난주 주일날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졸업하고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중간에 한번 만났구나. 한 십몇 년 전에 중간에 한번 만나고 처음 한 몇 년 만에 또 다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다가 이제 자녀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얘가 음악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졌어. 그 음악을 하기로 했어. 남아공에서 음악을 했는데 입시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에 와서 시험을 보니 떨어지지. 입시 공부를 해야 붙는 건데 한국은. 그래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기다려봐. 알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서 물어보고 부탁해 볼게. 원래 제 기질이 그런 기질이 아니거든요. 저는 미리 다 물어보고 그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왜 당신 같지 않게 그렇게 대책 없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해? 당신 참 이상하네. 나도 몰라. 나도 왜 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전화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 있다고 믿으니까 나도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질이 아니고 나는 못해. 나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 나는 못해.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너무 잘 알죠. 자녀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 얘가 기질이 어떤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 테두리 안에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 기도하는 건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너무 좀 너무 낯이 두껍다. 그렇게 자식 네가 모르냐? 뭐 이렇게 자꾸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보세요. 사실 이거 저는 마리아의 기도라고 오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향유잖아요. 향유를 붓는 거잖아요. 그죠? 주의 성소에 주 앞에 분향하는 그 분향단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헌신의 메시지도 있지만 저는 기도의 메시지도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열려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닫혀있는 기도를 하지 말고,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다 시간 지나갔는데, 이미 다 결정됐는데 어떻게 기도해?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오빠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빠가 병들어서 아플 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소망은 가질 수 있지만 이미 오빠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힘내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정도밖에 더 해주시겠는가?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르다가.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아니라는 거죠.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옥합을 깼다고 나오거든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려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닫혀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이제는 과거 다 끝난 거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여러분의 그 육신의 한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가 주 앞에 드린 향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큼 부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붓는 행위인데, 여러분 얼마나 부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깨트리라는 거예요. 깨트리고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혹은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감사하겠다. 우리 아이의 능력이 60밖에 안 되니까 그냥 내가 70은 기대하는 건 너무 도둑놈 심보고 60까지 꽉 채워, 그것만이라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오늘 우리 아이의 능력이 60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믿음의 기도죠. 그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마리아의 신앙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계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아이 6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뭐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60 꽉 채우는 것도 하나님 제 욕심이죠. 60 꽉 안 채워주셔도 돼요. 한 50 정도면 또 제가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셔야. 하나님, 우리 아이 6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 아이 100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 꽉 채워서 주 앞에
먼저 믿음으로 내 옥합을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열려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그게 마리아의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다 깨트리시고 혹시 지나간 일일 수도 있어요. 이미 끝난 건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시간은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 없어요. 다 지나간 일, 다 끝난 일 없어요. 이미 다 지났고 이미 다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믿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 혹은 오늘 우리 자신의 인생, 오늘 우리의 육체, 지나온 날들. 여러분 돌아가면 돌이키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역시 바꾸고 싶은 것들이 많고 돌이키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평생 내 인생 안에 따라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치 내 인생의 운명인 것처럼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계속 그거를 달고 가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지금 깨닫고 고백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어. 지금 내가 깨닫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과거에 오늘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지금 그 고백 안에서 잘된 선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자꾸 가가지고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그거 잘했어야 되는데 그거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후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 못한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의 선택과 그때 나의 무지와 그때 나의 어리석음으로 했던 그 선택이 지금 나의 이 삶의 현재의 결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선택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 바라보며 다시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인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닙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그냥 옛날은 과거는 다 이미 정해진 거고 다 끝난 거고 흘러간 거고 그냥 앞에 남아있는 것만 소망하자. 여러분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얼마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그만큼 적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다른 거예요. 이미 끝난 것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난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미 다 뭐 지났는데 제가 부모 기도에 보면 이제 자식 다 컸는데 자식 다 시집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다 컸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걔들 인생이 달라지나.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 이제 못 나오시는 거죠. 기도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애들 어리고 결혼 안 하고 이런 사람들만 와서 부모 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게 사는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부모는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저희 기도입니다.
저의 기도입니다. 저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 근데 그 기도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자식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내 곁에 어떤 모습으로든 내 곁에 계시기를 소망할 정도의 부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우리 어머니 병들고 우리 아버지 편찮으시고 그래서 내가 부모님 병수발해야 되느라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내 인생에 소중하니까 나는 그렇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곁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보통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모 되려면 여러분 보통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정말 영성 깊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부모 될 수 없어요. 그런 부모 될 수 없어요. 막 부모 존재 자체로 그 안에 이 영이 자식에게 확 흘러가는 게 자녀가 이렇게 막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어머니 아버지 딱 옆에만 가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안에서 막 그 생명이 막 영적 생명이 막 내 안으로 확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부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그런 부모 수준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보통 기도하셔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려면 여기 안에서 그냥 뭐 그 한계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60점인데 그냥 뭐 한 55점 60 꽉 안 채워도 그런 기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아이 60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100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설렁설렁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6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100 부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몇 번이나 기도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 오늘 제 얘기 듣고 여러분 하나님 6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들 100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일주일 못합니다. 오늘 듣고도 기도해놓고 내일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정말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서 영이 하나님께서 100을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 들어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삶들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100을 기도하시고 1000을 기도하시고 10,000을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막히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갖추지 않는 그 놀라운 기도의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